자, 오늘 우리 그 405장 보죠. 그 405장 거기 그 하반절 보면은 잠깐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교리가 이끄는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저 원주에 가니까 그 교리가 이끄는 삶이 한 100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김세희 사님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총판처에서 말씀사에서 또 이제 이걸 또 주문이 오면 그냥 보내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 이제 뒀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미 그 강의가 영상 강의로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다 됩니다. 만약에 혹 그래도 책이 또 있기를 원하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네바 교회 칼빈에 대한 오해 중에 오늘은 좀 그걸 좀 풀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그 칼빈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칼빈이 잔인하다, 아주 그냥 뭐 독재적이다, 뭐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 이런 근거 없는 그 말들을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의 영상도 그렇지만 너무나 그런 또 책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제네바 교회는요, 그 당시 이제 구절을 보면 아세요. 제네바 시의원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200인 의회 및 총회에서 교회에 관한 칙령을 법으로 통과시키므로 교회가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교회법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또 정부의 법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자 보세요. 제네바 교회, 제네바 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민주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독재라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봅시다. 200인.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쓸모없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모여가지고 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민주적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게. 제네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빈 선생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어때요? 제네바 시의원과 그 제네바 시에 속한 목사회에 연합된 그 모임에서 결정을 하고 통과가 돼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르베투스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로마 천주교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잡히면은 카톨릭 지역에 가면 잡혀서 거기서도 화형당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네바 시로 들어왔는데, 이제 제네바 시의회도 이 세르베투스가 대단히 잘못된 이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의 법에 따라 실형을 내린 거지, 칼빈이 그 사람을 화형시키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칼빈이 막 안 되는 걸 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전혀 그 세르베투스를 화형하는데 전혀 책임이 없어요. 전혀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또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칼빈과 칼빈주의를 증오하는 자들이 이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시켰다, 그게 그 엄청난 그 거짓말, 그 왜곡된 역사를 두고 하여튼 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전혀 칼빈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세르베투스를 죽인 것은 누구냐면은 제네바 시의 시의회가 결정해서 된 거잖아요. 오히려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지 말자고 오히려 권고를 했지만 제네바 시의회에서 안 들었어요. 그걸 거부했어요. 왜? 이 세르베투스는 악질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절대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잡아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알면 돼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놔두면은 그 이단자들이 뭐예요? 거짓 교리를 전염시킨다는 생각을 중세 사람들은 가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단은 잡으면 그냥 화형시키는 거예요.
놔두질 않아요. 사실 오늘날 만약에 이제 중세 시대 같이 그렇게 한다면 죽을 놈 많습니다. 저 WCC 그 조직위원회 그것들은 전부 다 다 화형시켜야 돼요. 중세식으로 하면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이단이 뭐 완전히 살판 났죠. 뭐 이제 자기들이 마치 정통이라는 식으로. 유병헌이도 중세 시대 가면 그냥 뭐 저 요한이도 그렇고 그 옥수도 그렇고 중세 시대 가면은 뼈도 못 추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좋은 세상 만난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카톨릭은요, 개신교도 뭐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카톨릭은 얼마나 좀 무서운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이단 하여튼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교황 체제나 어떤 기독교의 그 정통의 교리에 조금 벗어난다, 뭐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뭐 종교 다원주의 형태 그러면은 그냥 바로 잡아다 죽입니다. 그냥. 이게 중세 시대에는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억압된 형태의 중세 시대의 그 교회 정치였는데, 그거를 전부가 이제 칼빈주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침소봉대하는 거죠. 칼빈이 전혀 책임도 없는 거. 그거를 뭐 오늘날 관점으로 칼빈은 잔인한 사람이다, 독재자다, 아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인권을 무시한다. 이게 전부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 안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저기 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 이단들이 이 칼빈을 아주 그냥, 왜냐 칼빈의 교리가 자기들의 그 교리를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그 교리책이니까 칼빈을 증오합니다. 뭐 칼빈이 지옥에 갔다 하는 둥 뭐 하여튼 너무나 악한 말로 많이 증오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제네바, 즉 그 당시 그 스위스는 연방 국가예요. 각 주가 자체적으로 어때요? 자치 형태의 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못해. 칼빈도 그렇게 20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칼빈이 주장한 게 다 거기에서 다 관철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칼빈도 어려웠어요. 반대가 심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 세르베투스의 그 사건을 칼빈에다가 이렇게 다 책임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항상 이 마귀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하여튼 참소, 아주 거짓으로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된 그 좀 왜곡된 거짓말을 해가지고 평판을 떨어뜨리고 오해를 하게 만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칼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칼빈을 부정적으로, 칼빈은 나쁜 사람이야, 아주 그 독재자야, 독재자, 아주 나쁜 뭐 아주 기독교 개신교의 교황이야, 막 이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들으면은 칼빈의 글을 읽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또 아예 칼빈주의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칼빈에 대한 좋은 전기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딱 모아서 저 교회 도서관에다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칼빈 선생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사랑이 많고, 진짜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마치 그냥 꼭 마귀의 사자처럼, 그러니까 진짜 비난을 받아야 될 교황이나 추기경들은 덜 비난을 받고, 오히려 그 로마 카톨릭의 독재적인 것, 그걸 비판한 칼빈은 오히려 잘못 비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참 왜곡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하면은 사람들은 역사하니까 다 옳겠지, 그런 선입관을 가지는데 가짜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역사도 그렇죠, 교회사도 그렇죠,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죠, 한국 교회사도 그렇죠. 이 역사 자체가 거짓말로 왜곡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는 그게 아닌데 잘못 역사를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그거는 그냥 불태워 없애버려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그 거짓말이에요. 저 좌파
학자들이 써놓은 근대사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찢어버려.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있으면 찢어버려 그냥. 그런 걸 봐서 뭐해 그걸. 그 새로 나온 거 새로 그 이번에 그 바로 잡은 거가 나왔어요. 역사 교과서. 그거 사다 봐요. 그거 사. 아이들한테 잘못된 그 역사를 가르쳐 주면은 그 역사의 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역사 왜곡한다고 맨날 소리치잖아요.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는 등 뭐.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을 많이 합니다. 근현대사 역사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아주 잘못된 나라, 정의가 뭐 패배한 나라라는 등 오히려 북조선, 저 북괴, 저 거지 같은 저 나라. 아니 그러면 왜 저 나라에서 왜 그 지상 천국인 저 나라에서 왜 탈북합니까?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안 가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역사 교육이 너무 잘못됐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 교회사도 카톨릭의 호의적인 교회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좀 폄훼하는 교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정말 친일파, 정말 교회 내에 있는 이 친일파 세력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사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아요. 진짜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안 그러면은 이상하게 막 왜곡된 걸 알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칼빈은 사람을 뭐 죽였거나 뭐 학살했거나 뭐 잔인한 독재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떠도 그건 거짓된 왜곡된 거지 실제 역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406장으로 돌아가면 406장으로 보면은 그 제네바 시에서 그 목회자들에게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경 그대로 목회자는 설교와 성찬 집행, 그다음에 교육, 권징, 그다음에 성경 연구, 성도를 보살피는 일, 이게 목회자의 임무예요. 목회자는 이 일을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임무다. 그다음에 교사는 뭡니까? 교리 교육, 그다음에 이단 및 사이비 분별, 그다음에 신학 교수. 교사는 여기에 전념해라. 장로는 뭡니까? 장로는 목회자와 함께 치리, 권징 실행, 그 다음에 목회자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치리법원 참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목회자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는 게 장로예요. 장로. 이게 본래 장로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교회 장로는 전혀 뭐예요? 그냥 장로라고 하는 이름표만 딱 붙여갖고 헌금 많이 내면 장로예요. 헌금 많이 내면. 그 다음에 이게 그리고 장로님들이 잘 몰라요. 성경 지식도 없고 신학 지식과 교리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바르게 분별을 못해요. 성도들이 잘못된 있으면 가서 장로들이 먼저 가서 제대로 가르치고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가서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 장로님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목에 힘이나 주고 있어요. 그냥 몸에 힘 주고 가만히 앉아갖고 교회 목회자를 괴롭히는 게 장로의 또 사명인 줄 알고 있어. 좋은 장로님도 계신데 그런 나쁜 장로님도 많아요. 오죽하면은 장로교 목사님이 칼빈이 뭐 때문에 그 장로제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뭡니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바른 장로를 세웠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로님을 바르게 세웁니까? 무조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없거나 뭐 헌금 많이 내면 그냥 무조건 장로죠. 거의 다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정말 교리를 알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 성도들을 정말 잘 이렇게 정말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고 바른 삶이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장로를 세우니 당연히 그 장로가 교회에서 밤송이가 되지, 그게 알맹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대로 된 직분자를 세워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특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바른 장로를 세워놓으면 교회가 얼마나 참 바르게 든든하게 또 성도들을 잘 정말 목회자를 대신해서 또 성도들을 다 바로잡아주고, 시험에 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죄로 달려가는 자를 멈추게 하고, 교회에 어떤 거짓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막고, 이거를 장로님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적재적소에 하도록 이렇게 칼빈 선생님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세워놓은 게 이게 장로교입니다. 이게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은 사실은 장로교에만 사실 있어요. 원래 원칙은. 그러나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른 교파들은 원래 장로 제도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하도 이 장로교가 이제 거의 그 교회에 이제 한 65%를 차지하니까, 70% 차지하니까 이제 장로에 대한 어떤 그 직분에 대한 것 때문에 장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뭐 순복음이나 뭐 이런 성결교나 뭐 다른 여러 교파들도. 자, 그다음 집사.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성직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영국 국교회나 이런 데는 집사 자체도 성직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아마 개도 한 3년 나오면 집사 직분 줄 거예요. 아마 개도 한 3년 동안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면 아마 뭐 개집사 해가지고 아니면 견집사 좀 고상하게 견집사 뭐 아니면 뭐 개 종류별로 뭐 치와와 집사, 뭐 불독 집사.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는 이 집사직이 너무 이게 정말 문제가 커요. 제가 볼 땐 제일 문제가 큽니다. 원래 집사 직분은 성직입니다.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통 이제 안수 집사이죠. 안수 집사님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성직자에 준하는 직분이에요. 그냥 역시 우리나라 교회는 집사를 막 주죠. 그냥 막 주잖아요. 막.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강아지도 3년 나오면 집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만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너무 하찮게.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인가 한번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가질 만하면 얼마나 기준이 어때요? 목회자 못지않게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성공회 같은 경우 집사 직분이 성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권위가 큽니다. 이게 교회에서 집사하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 집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이 너무 하찮고 또 전혀 그 직분을 아직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직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를 가는 건 좋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웬만하면은 목회자는 만약에 다시 한다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듭니다. 그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가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소명이 있어서 고난과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포기했다면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뭔가 많은 그 애착 그런 게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영혼도 망하지 않지만
많은 영혼들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실 사람이 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뭡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그래도 이르를 정도는 돼야지 어떤 발전성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회자나 또 교사나 장로나 집사는 뭡니까? 교회 행정이나 관리, 규제 관한 일을 하며 관리 감독 및 감독 역할을 하는 관리 집사, 실제 가난한 자를 찾아 구제하는 실행 집사. 그러니까 이 집사의 직분도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직분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직분에 대한 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잡겠지만, 집사도 보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 현재로 볼 때는 우리 여성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참 애매한 게 과연 여자가 집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구절이 솔직히 애매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개혁주의자는 여성은 집사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여자도 같이 집사 직분을 받는다 하는 데도 있고, 좀 애매하긴 해요. 이제 보편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집사의 직분을 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한다면은 굳이 여성에게 집사 직분을 준다면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탐을 낼 일이 아니에요.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나도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라는 제도는 그건 없는 제도지. 우리 이 개혁교회는 없어요.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나도 좀 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섬기라고 준 그냥 하나의 역할, 그 지위지,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직분이 없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의 직분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도가 아니면은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장로가 되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근데도 우리나라 교회는 왠지 모르게 우리 그 신자분들이 이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더라고요. 마치 그냥 꼭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근데도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집사면은 일반 신자보다 더 높겠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더 거꾸로 가는 거야. 더 밑에 있는 거야. 더 밑에.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대우받고 높은 사람이 일반 성도예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목사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집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모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왜? 서로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도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만 말씀,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 성경용어, 성도들 목용, 이거를 하라고 별도로 구분한 것뿐이지, 목사가 되었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마치 꼭 왕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아주 철저하게 딱 위계 질서가 있어갖고, 거기서 만약에 위에 있는 상급 성직자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당장 치리감이에요. 그건 큰일 납니다. 아주. 만약에 추기경이 교황에게 불복종했다, 그럼 그 추기경은 파문당하는 거예요. 파문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교가 추기경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것도 파문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엄격한 그 위계 질서.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겼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했잖아요. 하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와 같은 신앙이 교회에 잘 들어왔다면은 엉터리 목사도 안 생겼을 것이고, 엉터리 장로도 안 생겼을 것이고, 엉터리 집사들도 안 생겼을 거예요. 서로 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직분을 맡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여튼 개혁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해야 돼. 특히 우리 선민교회는 절대로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섬긴다는 거 알아야 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귀찮은 일을 맡아야 되고,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떠맡아야 되고, 더 많은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을 각오가 돼 있을 때는 기꺼이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어떤 자기의 신앙이 아직 그렇지 않고, 아직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게 좋아요.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뭐 했길래 집사 직분도 못 맡고 이렇게 왔냐, 이 한심아. 예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가 충성 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 그걸 보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너는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너는 더 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 말대로 지옥에는 목회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옥에는 이 땅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그런 일을 위선을 죄를 범했으니까 어쩌면 그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는 직분에 대한 일체 내가 이 직분을 받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는 생각, 아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성도의, 이 성도의 직분이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돼야 목사도 되는 것이고 집사도 되는 것이지, 성도가 안 됐는데 직분을 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 교황을 보세요. 그렇게 추종을 받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만 칼빈이나 루터는 저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사람, 사단의 하수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을 잘 차근차근 그렇게 해가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뭡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잘못된, 스스로가 괜히 불필요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제적인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볼 것도 없어요. 카페에 가면은 제가 가정교회에 쓴 컬럼이 있으니까 그걸 검색해 봐도 되고, 또 가정교회는 자료가 있어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를 주창하는 자들은 지금 이런 어떤 구조의 문제다, 막 이렇게 해서 목사도 필요 없다, 교회 어떤 이런 정상적인 그 질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직을 바르게 해도 사람이 잘못 거기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형식과 제도가 있어도 뭡니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교회 주체자들은 구조의 개혁, 그래서 어떤 신약 교회의 원리를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들은
일반 신자 중심, 그다음에 오늘날 교회에 있던 이런 심지어 예배 형태, 이런 설교 이런 것까지도 싹 부정하는 집단이에요. 아주 교활한 아주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정교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가정교회, 우리나라에도 가정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지금 성경적 교회론을 모르는 거야. 신약 성경 어디에도 가정교회를 뒷받칠 만한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교회를 잘 경계해야 돼. 그들은 한 목자의 가르침과 목양을 거부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마치 꼭 자기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목양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뭡니까? 어설픈 이 지도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거짓된 것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어요. 파탄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여튼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가정교회를 주창하는 무리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 위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니 교회 자체 교회 자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넷과 같은 통신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대학이 생겨나고 이런 넘어가서 그냥 하여튼 이런 게 있다 하는데 과정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떤 정해진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는 게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막 속성 과정으로 여기 보면은 1, 2년의 통신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되거나 심지어 6개월도 깁니다. 어떤데 3개월 이렇게 가지고 목사가 돼. 심지어는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는 집사인데 내려올 때는 목사가 돼서 나왔다. 비행기 안에서 안 쓰셨다. 옛날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진짜 정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가 이미 사실 뿌리를 오래전부터 내렸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규신학이건 무인가건 간에 신학교육이 엉성하고 허술한 건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저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성경과 신학을 아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정규 7년 과정을 거치고 박사학위 받았다 해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한쪽 극단에 빠지면 안 되죠. 형식이고 가정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안수받은 사람이야. 이래도 안 되고, 나는 모든 과정을 잘 마쳤어. 난 문제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양극단은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바른 과정을 거치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로교는 19세기의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배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주 정말 뛰어난 목사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현대 신학교와 신학교과 과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개혁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참 좋은데 그런 학교나 그런 신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네바 신학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굳이 신학교를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체계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목회자, 이런 이 목회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목회자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이거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걸 누구에게나 나는 증명할 수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제네바 신학교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직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올바른 직분을 받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직분을 잘 정말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죠. 그런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면 진짜 좀 가장 큰 축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